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의 잠언집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를 꺼내보았습니다. 이 책은 톨스토이가 말년에 소설 쓰기를 그만두고 명상을 통해 얻은 글 모음집인데요. 이 책을 펼치면 책날개 맨 위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잠언은 영원의 깊이에서 우러나와 자연처럼 나이도 없이 모든 시대를 산다. 이 책의 깊이와 넓이가 오롯이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인생의 마지막 2년을 남겨두고 완성한 이 책,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는 가장 톨스토이적이면서 그의 삶과 사상이 풍부하게 담긴 정수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톨스토이라는 거대한 산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가늠케 하는 책으로도 평가받습니다. 사실 이 책은 죽음의 고비를 넘긴 톨스토이의 경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02년 봄, 톨스토이는 폐렴과 장티푸스로 몇 달 동안이나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항생제가 없던 시대에 치명적인 두 가지 병을 동시에 앓았던 톨스토이가 회복되는 것은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요. 이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긴 톨스토이는 날마다 좋은 글귀를 읽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습관인지 깨닫게 되었고, 건강이 회복된 후 명상을 통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생에 걸쳐 삶의 진리를 추구했던 톨스토이의 지혜로운 성찰이 담긴 이 책은 인간의 행복, 사랑, 삶, 죽음과 말, 행동, 진리와 거짓, 영혼, 믿음, 고통, 그리고 분노와 신 등의 주제를 깊은 성찰로서 담아냅니다. 톨스토이가 자신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책,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중 6편의 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악기 연주하는 법을 배우듯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두려울 것도 더 바랄 것도 없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된다.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면 꽃잎이 떨어진다. 영혼이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의 약한 모습도 그 꽃잎처럼 모두 사라진다. 가장 중요한 일은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일이다. 몸이 불편하니, 영혼이 가난하니, 부유하고 비뚤어지니, 버림받으니, 오만하니까지도 모두 사랑하라. 진정한 스승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가르친다. 사랑은 우리 영혼 속에 산다. 타인 또한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람은 오직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 영혼은 유리병과 같다. 우리의 육체 안에는 투명한 유리병과 빛나는 불꽃이 모두 들어있다. 우리는 대지의 넓이, 별의 크기, 바다의 깊이를 측정했다.
달 표면의 강물 흔적이나 산맥을 발견했고 쓸모있는 기계도 만들었다.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것을 찾아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매 순간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뜨렸다. 우리는 쓸모없는 것은 너무도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은 알지 못한다. 우리 안에 사는 영혼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철은 돌보다 강하고 돌은 나무보다 강하며 나무는 물보다 강하고 물은 공기보다 강하다. 그러나 보이거나 들리지 않지만 다른 무엇보다 더 강한 것이 존재한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남을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 안에 살아있는 영혼이다. 우리는 산맥과 태양, 우주의 별들에 감탄한다. 하지만 우리 영혼과 비교한다면 모두 하잘 것 없다. 영혼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 소박하게 식사하는 사람을 우리는 모두 본받아야 한다.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육체만 보살피며 살아간다면 결국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걸을 수 있는데도 걷지 않는다면 다리가 약해진다. 부와 사치에만 익숙해지면 소박한 삶을 잊게 되고 내면적인 즐거움과 평화, 자유를 잃어버리고 만다. 우리는 육체를 보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자들은 한결같이 필요한 것이 적을수록 좋다고 말한다. 좋은 음료. 혀끝까지 나온 나쁜 말을 내뱉지 않고 삼켜버리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료이다. 언제 어떻게 말하는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침묵해야 하는가다. 잘못 말한 것을 후회하는 일은 많다. 하지만 침묵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는 없다. 더 많이 말하고 싶어 할수록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릴 위험은 커진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더 자주 하도록 혀를 훈련하라. 등 뒤에서 나를 욕하는 이는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면전에서 나를 칭찬하는 이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말은 힘이 세다. 말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갈라놓기도 한다. 말로 사랑을 만들 수도 적대감을 빚을 수도 있다.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는 두 가지 행동이 있다.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 그리고 침묵해야 할 때 말하는 것이다. 남들의 입술에 있지 않다. 강은 연못과 다르고
연못은 개울과 다르며 개울은 물그릇과 다르다. 하지만 강과 연못, 개울과 그릇은 모두 똑같은 물을 안고 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어른, 아픈 아이, 가난한 노인 등 겉모습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라도 누구에게나 똑같은 영혼이 깃들어 있다. 그 영혼이 우리 모두에게 삶을 준다. 타인에게서 자신과 똑같은 영혼을 발견할 때 우리는 긴 잠에서 깨어난다.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생명체와 하나이다. 그러니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해야 한다. 지혜롭고 친절한 사람이 느끼는 기쁨은 그 자신의 양심에 있는 것이지 남들의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내적인 성장이나 영혼의 가치가 상장이나 훈장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것은 작은 촛불을 햇살보다 더 밝다고 여기는 것과 같다. 우리의 삶과 영혼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타인을 위한 선행은 곧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따르는 신앙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행복서재였습니다.